하나님의 최선으로 받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다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계획이, 그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항상 점검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결재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죠? 당황하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합니다. 이렇게 길이 막힐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나?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으셨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고집스럽게 그 막힌 길을 가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막으시니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도 오늘 보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지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실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지금 나가는 이 시기에 문이 닫히고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울의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 막으신 것인가? 한 가지. 또한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3주째 말씀의 공통점이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교리적인 갈등이 생겼죠. 지난주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갈등, 관계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제2차 전도 여행에 속한 그 팀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막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갈등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바나바와 결별을 한 바울은 왜 바나바와 결별했죠? 조카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1차 때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 마가 요한이라는 그 친구를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사울은 no. 싸우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누구 한 명을 같이 합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선교팀이 꾸려지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 해외 선교 이런 데 한번 가본 적 있죠? 손 집사님, 우리 청년들 해외 아웃리치 가본 적이 이제 없죠. 근데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 동남아시아나 어디 이렇게 여름에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기도로. 또 거기 가면 변수가 항상 생겨.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참가 팀원들 마찬가지, 교회의 중보자들 마찬가지. 그래서 그 변수를 어떻게 영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잘 그 마지막 아웃리치 마지막 날까지 잘 끝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고 청년들 열심히 직장 다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여기가 뿌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나가는 비전을 갖고 진행합시다. 네,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 전도팀에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항상 우리나라 말 아닌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이게 사람 이름이냐? 두 번째, 이게 지명이냐? 그걸 잘 알으셔. 옛날 성경에는 그 줄쳐 있는 게 이렇게 있어 구분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요즘은 네이버 지식 검색에 가면 다 나와요. 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가면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다 이렇게 쳐봐요. 자,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재방문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이 디모데는 아주 성장을 해서 아주 멋진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나중에 쓸 때 이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예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기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를 같이 팀을 이뤘다는 거죠. 가능성 있는 젊은 인재를 얻는 것은 새로운 선교팀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딱 구성되면요, 기타 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또 아주 피스메이커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노방전도도 그렇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에게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회의에서 꽝꽝꽝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의 결과를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유대인 전체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우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들도 못 지키는 거를.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할례를 계속 강조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말자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에 관련한 이유가 아니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외조부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보면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식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서 나면 유대인이죠. 두 번째,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이 아닌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남자와 유대인인 여자에게서 난 애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모계 사회예요. 지금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헬라인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었던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자, 지금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의 현장이 어디죠? 유대인 회당입니다. 시너거그.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예수님은 잘 몰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이 같은 팀원으로 왔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 회당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유대인 회당을 적극 이용했고 이를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은 할례의 무용성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뒤가 꽉 막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자, 디모데를 유대인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시킨 거죠. 자, 이제 디모데가 합류된 이 선교팀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전합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결과는 매우 뭐죠? 고무적입니다. 격려하고 격려 차원에서 이방인들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1차 여행 때 전도했었던 그 도시를 넘어서 주변의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리도 정해졌고 새로운 일꾼 디모데도 합류되었고 그 사실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이 전도팀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영적인 확신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여러분 가면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바울 일행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복음도 잘 전해지고 듣는 사람들도 변화받는 것이 눈에 보이고, 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향하여 갑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가운데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고,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인근 지방 아셨죠? 네. 우리 집사님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이 터키 지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성지순례하는 곳. 여러분 성지순례는 두 군데로 보통 가죠.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 보고 애굽 보고, 그리고 또 볼 사람들은 그거 뭐죠? 그 바위에 있는 거 페트라 이런 데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곳은 어디죠? 터키. 그래서 7교회를 보는 거예요. 실은 터키 지역에 가면 그냥 기둥만 보고 오는 거예요. 돌만 보고 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번 나중에 갑시다. 성지순례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만 아니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고 했으니 이들은 정말 이 복음에 이 지역에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길이 막힌 겁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까 그 지도 좀 확대해서 좀, 네, 아유 훌륭하세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은 어디냐? 터키와 그리스를 바로 거기 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드로아라는 곳에.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탄이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 이 그리스 쪽,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 선교팀은 소아시아 터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시니까.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뭘로 갔을까요?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날씨가 좋았을까요? 아이고. 바울이 팀장으로서, 이 선교팀의 팀장으로서 얼마나 얼굴이 서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이 선교팀들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 바울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상을 보거나 직통계시를 받는 것이었다면 그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막히면 어떻게 쓰든지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바울도 이 방법을 따라 선교 여행을 시도했고 이 방법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열려야 있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정통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판단했다 해도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환경이나 세력, 그 소아시아 쪽으로 그때로 가는데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 누가가 썼어요? 우리는 수준이 높아요. 자, 지금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합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럼 의사인 누가가 지금부터 합류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팀원 중에서 누가 아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심한 병을 앓았고,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 더운 지역의 선교사들은요 말라리아에 많이 걸려요. 제가 아는 케냐 그쪽의 선교사님도 한 4번, 5번 걸려요.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도 심한 이 말라리아의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특히 이 말라리아가 아주 높은 열을 발생하니까 이 안질과 간질이라는 후유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팀에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의사를 주치의처럼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길 잃고 소아시아 지역을 헤맸던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제 배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동기가 있어요. 뭘 하고자 하는 인텐션,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점검합니까?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자, 하나님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위는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 환상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환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환상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환상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열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바울 일행의 길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반대했거나 전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전도팀에서의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지금 이 전도팀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 전도 팀원들을 인식했다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과의 이 교제를 많이 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판단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한 사람의 요청,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요청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환상을 보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로운 인도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마게도냐로 전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방향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터키로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될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가 지금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 문명의 본산지. 그 각종 우상, 그리스 신화 얼마나 신이 많아요. 각종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이방 도시로 복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아예 처음부터 좀 일찍 환상을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개고생하게 하신 후에 보여줬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나 이 아우리치 밖에 특히 동남아 선교 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들어요. 막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진짜 개고생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애들을 다 키워본 부모들인데 부모는 자녀가 마음껏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릴수록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애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급한 쪽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막으셨기에 환상을 바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함이었다는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향 전환.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기까지 지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두 번의 큰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부 때 올해의 장학생이었던 저에게 지도 교수님은 운을 띄웠습니다. 내가 운을 띄운다. 졸업하면 유학 꼭 갔다 와라.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유학 갔다 와. 이 말은 교수님이 교수 자리를 준비해 준다는 운이었습니다. 운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 다닐 때부터 토플 준비했고 언어 준비를 했습니다. 제 딴에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러다가 학부를 졸업하고 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기획조정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이 불발되었으니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교직 과목 다 이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인천에 있는 송현 성결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전도사로, 목사로, 목회자로 송현교회에서 17년, 성시교회에서 3년, 예수인교회에서 9년, 그리고 지금 이 지구촌 성교교회에서 1년 8개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계획이 꼬일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틀린 것이 있나? 기도가 약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더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종 이유는 바로 지구촌 성결교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약하네. 난 아멘이 아주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질 때 답답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손 꼭 잡고 가면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며 깨닫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